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의 아버지가 한승원 작가예요. 아제아제 바라제를 쓴 한승원 작가예요. 이분이 20 몇 년 전에 청관산이 있는 장흥으로 내려갔대요. 거기에 토굴을 짓고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도깨비가 나타났대요. 실제인가 봐요. 꿈이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도깨비가 나타나서 거래를 하자 하더래요. 이 도깨비 하는 말은 도깨비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대출해서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은 이 등량만 받아. 그리고 하늘 다 사라. 그리고 이 터에서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작품 활동해라. 이런 제의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오케이 했는가 봐요. 이분은 그때 등량만 받아 하늘 다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깨비는 내 안에 다른 나의 모습이다. 나의 다른 모습을 도깨비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큐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고요. 실제로 도깨비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는 도깨비 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빨간 불이 왔다 갔다 하고 밤에 그게 날아다니고 하면 도깨비 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 혹부리 영감 있죠. 거기에 이 영감님이 혹이 달려 있는데 나무꾼이었어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버려서 산속에 있는 빈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생겼어요. 이 영감님은 심심해가지고 밤에 노래를 혼자 불렀어요. 그러니까 도깨비들이 수십 명이 나타나가지고 영감님 보고 그 노래소리 참 듣기 좋은데 어디서 나왔냐 이러니까 이 영감님은 보이는 건 이거 혹밖에 없잖아요. 이 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거래를 하자. 그 혹을 우리한테 떼줘라. 대신에 부자 되게 해준다. 이렇게 제의를 했는가 봐요. 이 혹부리 영감은 오케이 이래서 그 골치 아프던 혹은 도깨비들이 갖고 가고 본인은 부자가 됐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옆집 마을의 혹부리 영감이 자기도 가서 혹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도 되고 싶고. 그래서 똑같이 산속에 가서 그 빈집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진짜 도깨비들 나타나서 또 물어본 거예요. 그 노래 참 듣기 좋은데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러니까 이 혹에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어떤 영감한테 속았는데 너한테까지 속을 수 없다 이러면서 도로 옛다 해갖고 없는 혹까지 붙여갖고 혹 데려갔다가 혹 더 붙이고 왔잖아요. 부자 되기는커녕 그 무거운 혹을 2개씩이나 달고 살게 되었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도 나오는 게 도깨비잖아요. 제가 아는 스님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비구니 스님인데 옛날에 수행할 때 어느 도인이 저 바닷가에서 3일만 지내면은 담력이 생기고 또 다른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자 둘이가 텐트 치고 바닷가에 머물면서 낮에는 바닷가에 떠내려오는 미역을 주워서 말리고 밤에는 둘이가 또아를 들고 앉아갖고 명상을 했어요. 하루 지나고 그리고 이틀 지나고 마지막 3일째 날이 됐어요. 딱 3일째 밤에 갑자기 텐트 밖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더래요. 텐트 밖으로 나와 보니까 저 바다에서 킹콩처럼 생긴 무시무시한 존재가 눈을 부라리면서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면서 바다를 건너오더래요. 바로 눈앞에까지 오니까 이 둘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둘 다 도망가서 결국은 담력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도깨비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도깨비들은 인간하고 다른데 주로 산의 정령, 물의 정령인 것 같아요. 정령들. 그럼 아수라과죠. 사람을 해치지는 않아요. 도깨비들이 사람을 해쳤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표현된 부분이 많죠, 도깨비들은. 그리고 이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동화 속의 하나의 소재로 많이 쓰잖아요.
며칠 전에 왔던 거사님이 있어요. 전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거사님 보고. 거사님 전생에 도깨비였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근데 옆에서 부인이 있다가 결혼하고부터 남편 보고 깨비깨비라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도자 빼고 깨비깨비. 남편 별명이 깨비래요. 참 신기하죠. 저는 전생에 도깨비였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분. 그리고 이 부인이 이야기하는데 수행을 많이 하는데 이 남편이 방에서 수행하고 있으면 여기서 빨간 불이 감싸고 있대요. 실제로. 이렇게 도깨비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어떤 스님의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스님이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바닷가에 갔는데 하늘에서 불바퀴가 내려오더라. 빨간 불바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깨비불을. 그리고 어느 스님 이야기에도 빨간 불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이게 바로 도깨비불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도깨비불이 자기 몸속으로 들어왔다 아니면 도깨비불이 나를 덮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신통력이 있어요. 어떤 신통력이냐면은 사람 고치는 능력.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깨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결국은 도깨비는 우리하고 친숙한 존재다.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무서워해야 될 존재는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도깨비 신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개고기를 바쳐요. 개를 통째로 잡아서 바치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도깨비 신은 개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 이야기에 메밀묵을 좋아하죠. 도깨비가 좋아하는 거는 메밀묵. 개고기를 좋아하는 건 악신, 악의 신. 그래서 우리도 살다가 혹시나 이런 경우를 겪게 되면 도깨비는 친숙한 존재고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담으로 도깨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